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잘 지으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대나무 이야기를 했죠. 마디마디 매듭을 지으니까 그 다음 또 올라가고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환경, 상황, 문제,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있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걸어오신 건가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한 것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에는 새 부류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적어도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고백은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허리가 좀 괜찮아진 듯 싶더니 이제는 무릎이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몸이 고맙다고. 참 험하게 달려왔는데 이 몸이 지탱해줘서 고맙다고. 매일 우리는 낯선 길을 살고 있습니다. 걸어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매일 걷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 다양한 문제의 연속,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관계의 단절, 그리고 안으로는 요동치는 자기 존재와의 치열한 알아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하고 넉넉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내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우리의 흔적들. 그런데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참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경험하였지만 점점 성숙해져 가며 강인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믿으며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이 걸어온 인생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온 삶을 어느 누가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버거웠는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며 때로는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있었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저마다의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어진 삶을 붙들고서 최선을 다해 걸어온 한 인생의 흔적에 대하여 과연 누가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며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존재함 자체로 위대하다, 존귀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정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내 안에 나에게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견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여명의 빛을 찾아낸 너. 고맙다, 나의 친구. 너는 참 잘 해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한번 우리도 표현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맙다, 나의 친구. 너는 참 잘 해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이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관계 안에 놓여져 있어요. 홀로 존재하는 순간 사람은 인생이 끝납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사망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이 알든 모르든 반드시 누군가 연결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함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탱해 준 사람들로 인함입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경청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반대하며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만들고 조언으로 바로 서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속적인 관계 맺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이들이 떠오르십니까? 가족들, 신앙의 지체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연결된 소중한 친구들, 인연들, 그 어떤 연결 하나도 소홀히 여길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마음과 사랑과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더 알아가려는 애씀이 있고 그 연결됨 속에서 탈선할 수도 있는 인생이, 방황할 수 있는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었던 인생이 그럼에도 자기 존재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우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6개월의 시간을 정산하며 여러분 곁에 서 있는 당연하다 여겼던 사람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지탱하며 붙들어 주오며 사랑해 주었던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현으로 인해 묵묵히 곁에 선 이들, 또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큰 위로와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며 맺어진 관계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 표현하십시오.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다 끊어져도 여전히 답답하고 제대로 말을 듣지도 못하고 제 멋대로 고집불통에다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찾고 두드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참 어쩌면 냄비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6개월의 시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탈선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방황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신의 섭리 속에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이 세 대상, 이들과의 관계가 삼겹줄처럼
우리의 존재를 지탱한 것이죠.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후하게 보상하십시오. 그래 상령아, 공생해서 6개월 동안 너 맛있는 밥 한 끼 먹자. 내 돈을 내고 내가 먹지만 내 몸을 격려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몸은 말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딱 1년이 남았어요. 1년 뒤면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완전히 집어삼켜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삽니다. 단순한 명령의 이행을 넘어 말보다 행동이 주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왜 밭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다시 사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밭을 사.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때요? 바벨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삼키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이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 패망해가는 시점에서 남유다 땅에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사들인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이해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를 보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어떻게 됐구만, 미쳤구나. 여러분, 전쟁 발발 하루 전에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안한 전국에 땅을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서라도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챙겨놔야 되겠죠. 그러나 모두가 포기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따릅니다. 예레미야는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느 것도 득이 될 것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듣고 깨닫게 말씀을 자기 존재를 통하여 묵묵히 살아내는 이 배짱을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나를 둘러싼 문제가 나를 어떻게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배짱은 이와 같은 것이죠. 담담하게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종속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자기 존재를 내세우는 이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순위가 분명한 사람,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자신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부적처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는 부적이 아니라, 그런 수표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옳은 말들은 넘쳐납니다. 옳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바른 소리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옳은 지식도 바른 소리도 그 소리를 담아내는, 그 지식을 살아내는 한 존재, 한 사람의 흔적을 통하여 드러날 때 비로소 힘과 권세와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말이 인생의 흔적과 함께할 때 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지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은 더욱더 강력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반드시 좋은 결과나 성취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뜰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된 신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주목하지도 기울이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존재를 다해 삶으로 보여줘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삶을 더욱더 묶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는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발생하는 환경, 상황, 문제들이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구현하며 살아가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든지 사람들의 돌아섬이 보장되어 있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결과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주어지는 성취나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삶이,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환경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이며 그곳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수용되고 삶이 되어 새겨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사실 성도로서의 삶은 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라는 존재가 듣고 수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흔적이며 삶입니다. 최선인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도래하시는 재림의 때까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묵묵히 살아냅시다.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따라 삶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다 사서 이제 바룩에게까지 증명서 다 붙이고 모든 걸 다 행동을 취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24절, 25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어감,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냥 순탄하게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따르고 정말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반기를 딱 트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웃기죠. 완벽이라는 단어하고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완벽하다면 신이 될 겁니다. 흔들림이 있고 요동침이 있고 헷갈림이 있고 아리송함이 있고 믿음도 완성이 아닌 과정 속에서 관계의 변화처럼 변하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도 나라가 무너져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밭을 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의문과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저는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는 신앙의 위인들의 인간적인 흔적들을 만날 때에 숨이 쉬어집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가요? 숨이 쉬어지고 속이 때로는 후련해지고 저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저도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저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감히 넘어볼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흔들림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사실 신앙의 길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는 길이며 요동치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이 악함입니까? 잘못된 흔적인가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흔들려야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해야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질문해야죠. 사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생은 흔들릴수록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흔들릴수록 견고해진다. 나태주. 내가 흔들릴 때마다 너는 더 깊어지고 내가 아플 때마다 너는 더 단단해진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너는 더 높이 올라가고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너는 더 멀리 보게 된다. 흔들리며 자라는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고통 속에서 빛을 찾아낸 너의 눈빛은 더 빛난다. 흔들릴수록 견고해지는 너의 인생은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의 증거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더 단단해지기를. 흔들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를. 우리도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눈앞에 발목 앞에 놓여진 문제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꽁꽁 싸매임 당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멀리 넉넉하게 보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눈빛도 이 세상 어두운 칠흑 같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오히려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 다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자라가기를. 그게 저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안과 밖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으로 강인해지거나 더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림이 공식처럼 모든 이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흔들림이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지나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흔들림 속에서 오늘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동침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입니다. 분명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뜻을 따랐지만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 얼마나 솔직하고도 투명한 관계입니까? 이러한 기도,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서 있는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삶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예레미야 마음에도 요동함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의구심이 든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는 그런 것 알 필요 없어. 잠만 말고 그냥 따라오면 돼 라는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누르시지 않습니다. 26절 이후부터 35절에 이르기까지 4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인가요? 질문할 때, 의구심이 들고 요동치고 갈팡질팡하고 이게 맞을까?
그 마음이 품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읽지는 못했지만 내일 본문 35절까지 왜 바벨론이 이렇게 남유다를 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또 설명합니다. 그동안 쭉 설명했는데 다시금 또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4절까지 그럼에도 그렇게 멸망하게 된 남유다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다시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리송한 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땅을 산 것이 왜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흔들릴 때, 요동칠 때에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소화되지 않는 말씀과 환경과 상황, 문제 앞에서 무조건 따라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수용해라가 아니라 도리어 그럴수록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우리 인간 존재의 외침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에 멀리 볼 수 없고 멀리 생각할 수도 없고 깊고 넓게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진 존재가 사람임을, 사람이기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기에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 사람이기에 세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빚으셨고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연약함 속에 요청하고 구하고 찾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당신의 말씀에 이어져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요동치는 존재였음에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관계, 소통의 다리, 물으면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관계됨, 솔직하게 묻고 따지고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였기에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흔적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거룩이며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흔적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는 힘은 흔들리고 요동칠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투명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가진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 걸어감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흔적을 새겨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묵묵히 담담하게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선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당신을 향해 고개를 들고 물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설명해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멀리 보고 느끼고 그 당신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어진 삶을 관계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